예, 마가복음 강의 33번째 시간 마가복음 10장 1절에서 16절입니다. 마가복음 10장 1절에 16절 우리 한 절씩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거기서 떠나 유대 지경과 요단강 건너편으로 가시니 우리가 다시 모여들거늘 예수께서 다시 전례대로 가르치시더니 바리새인들이 예수께 나와 그를 시험하여 묻되 사람이 아내를 버리는 것이 옳으니까 대답하여 이르시되 모세가 어떻게 너희에게 명하였느냐 이르되 모세는 이혼 증서를 써주어 버리기를 허락하였나이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 마음이 완악함으로 말미암아 이 명령을 기록하였거니와 창조 때로부터 사람을 남자와 여자로 지으셨으니 이러므로 사람이 그 부모를 떠나서 그 둘이 한 몸이 될지라. 그러한즉 이제 둘이 아니요 한 몸이니 그러므로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하시더라. 집에서 제자들이 다시 이 일을 물으니 이르시되 누구든지 그 아내를 버리고 다른 데에 장가드는 자는 본처에게 간음을 행하며 또 아내가 남편을 버리고 다른 데로 시집을 가면 간음을 행함이니라. 사람들이 예수께서 만져주심을 바라고 어린 아이를 데리고 오매 제자들이 꾸짖거늘 예수께서 보시고 노하시어 이르시되 어린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들지 않는 자는 결단코 그곳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하시고 그 어린아이들을 안고 그들 위에 안수하시고 축복하시니라.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변함없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자, 우리는 지금 계속해서 마가복음을 함께 공부하고 있습니다. 마가복음은 총 16장까지 있지만 이제 10장으로 넘어왔는데요. 우리가 지난 9장까지의 예수님의 사역을 보면 갈릴리를 중심으로 해서 이방인을 순회하면서 당신의 메시아됨의 사역이었다면 이제 오늘부터 시작하는 마가복음 10장은 십자가 고난을 앞두고 갈릴리에서 유대로 오셔서 이제 얼마 남지 않는 당신의 메시아됨의 사역을 펼치고 있다라고 여러분들이 보시면 됩니다. 왜냐하면 11장으로 가면 바로 예루살렘으로 입성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10장 말씀은 예수님께서 일주일 예루살렘으로 입성하기 전에 마지막으로 대중들과 제자들을 집중 교육하면서 메시아됨의 사역을 끝까지 하고 있다라고 여러분들이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걸 보면 예수님의 사역은 정말 진심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요, 오늘 본문에 딱 와보면 유대 지역으로 딱 오자마자 기다렸다는 듯이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었던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와서 이혼을 가지고 질문을 던집니다. 시험을 하려고 해요. 사실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 계속되는 그 사역 가운데서 예수님을 자꾸만 공경에 빠뜨린 적이 있습니다. 특별히 중풍병자를 고쳤을 때 죄사함을 하는 권세를 가진 당신의 메시아됨을 자증했을 때 너가 어떻게 죄를 사할 수 있어 라고 하면서 오히려 더 반문을 했고요. 그 다음에 안식일날 병을 고칠 때 안식일의 주인임을 선포할 때 어떻게 네가 안식일의 주인이냐고, 네가 하나님이냐고 하면서 그때부터 예수님을 죽이려고 작당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또한 선지자들의 예언의 성취자였다라고 하는 것들을 당신이 자증할 때도 동일하게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을 메시아로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서든지 이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 속에서 예수님을 함정에 빠뜨리고 그리고 예수님을 제거할 목적을 가지고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서 이 유대 종교 지도자들인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나와서 이혼에 대해서 질문했다고 하는 것은 그 이혼이 갖는 분명한 진리를 묻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해서든지 예수님을 시험하여서 올무에 빠뜨리려고 하는 계획 가운데서 유대 오자마자 예수님을 공격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에 이혼이라고 하는 문제는 상당히 유대 사회에 좀 시끄러운 문제였어요. 왜냐하면 갈릴리와 베레아에 분봉해 있던 이 헤롯 안디바가 자기 본처를 버리고 자기 동생 빌립의 아내 헤로디아를 취했어요. 완전히 이거는 뭐 근친상간이죠.
그런 상황 가운데서 세례 요한이 당신이 행한 일은 잘못된 거다. 이건 어떻게 그럴 수 있느냐라고 할 때 세례 요한이 목베어 참수를 당했거든요. 그러니까 이혼의 문제는 그 당시에 상당히 민감한 문제였어요. 자, 그러다 보니까 예수님을 최대한 공격하려고 하는 그 문제를 생각해 보니까 이 이혼의 문제를 가지고 공격하면 자칫 어떻게 합니까? 그 사회적 정황 속에서 이혼에 대해서 부정적인 모습을 취하면 마치 세례 요한이 참수당한 것처럼 그렇게 문제를 끌고 와서 예수를 제거하려고 했었고, 그 다음에 또 찬성하지 않고 찬성한다면 그래 맞아, 긍정적인 모습을 취한다고 한다면 율법을 파괴하는 자로 몰아붙여서 예수님을 또 책잡으려고 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그 당시에요, 이혼에 관한 그 문제에 관해서 역사적으로 정확히 살펴보면 큰 유대에는 그 학파가 두 개가 있는데 샴마이 학파와 힐렛 학파가 있었습니다. 근데 이 샴마이 학파는 완전 율법주의의 이 바리새인들의 중심으로 해서 이거는 보수 신앙입니다. 그러니까 절대 하나님이 허락한 범위 안에서 이혼 안 돼라는 거였어요. 근데 이 힐렛 학파는 이와 전혀 다르게 남편이 원하면 충분히 남편이 여자가 싫어지면 이혼할 수 있어라고 하는 자유주의적 입장을 취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유대 사회에서도 이 두 큰 쌍벽을 이룬 학파가 이렇게 보수와 자유의 진영으로 이 이혼을 이야기하고 있고, 또 그런 상황 가운데서 지금 헤롯과 이 헤로디아의 그 문제로 세례 요한의 죽음, 자, 이런 여러 가지 그 문제 가운데서 어떻게든지 예수님을 무너뜨리려고 이 질문을 던졌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 예수님이 이걸 몰랐겠습니까? 예수님 이미 이 바리새인들의 생각을 간파하셨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을 시험하려고 온 그들을 향해서 그들의 완악한 마음 때문에 율법이 주어짐을 이야기하고, 그러면서 하나님 나라에는 어린아이와 같은 마음으로 하나님을 붙잡는 자가 진정 하나님 나라의 참 제자다라고 하는 모습들을 보여주면서 오늘 본문을 다시 한번 더 당신의 메시아됨을 자증하고 있는 걸 보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이 부분을 좀 더 집중적으로 들어가기 전에 우리가 지난 시간 말씀을 잠깐 정리하고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 예수님께서 마지막 제자들을 이 십자가를 앞둔 상황 가운데서 제자들을 데리고 집중 훈련하는 그런 과정 가운데 주님이 원하시는 삶에 대해서 함께 보았습니다. 사실 제자들을 무리에 속하지 않는 자가, 예수님을 따르지도 않는 자가 예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냈다라고 하는 얘기를 듣고 제자들이 그들에게 가가지고 어떻게 하죠? 왜 예수의 이름을 함부로 부르면서 귀신을 쫓아내라고 하면서 금했다라고 예수님 앞에 얘기를 했었습니다. 사실 제자들의 이런 행동들은 예수님의 그 권위는 자신들만, 제자들만, 예수를 따라다니는 자들만 행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배타적 생각에서 오는 교만함이었죠. 근데 예수님은 이 제자들의 이 모습을 보면서 어떡하죠? 금하지 말라 했습니다. 왜냐하면 당신의 이름으로 기적을 일으키는 건 어떤 수단이나 특권이 아니라 그 이름에 근거한 믿음으로 행한 거기 때문에, 그 예수의 이름이 증거되는 것이기 때문에 금하지 않았던 것이죠. 그러면서 누구든지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에게 물 한 그릇이라도 그 사람에게 주면 그는 결코 상을 잃지 않을 거다라고 하면서 섬김을 결코 잊지 않을 거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믿음에 연약한 자들을 실족해 하면 차라리 연자 맷돌을 메고 바다에 던지는 것이 낫다라고 그랬죠.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내세에 받을 형벌이 얼마나 무서운지를 이야기했기 때문이죠. 그래서 네 손이 하는 거, 그 다음에 내 발이 가는 거, 또 내 눈이 범죄한 거에 대해서는 너무 직설적으로 이야기했지만, 그러나 그 이면에는 그 정도로 실족해하는 죄가 얼마나 큰지를 잘 보여주었습니다. 여기서 한 가지 더 추가를 했었죠. 혀도 우리가 조심해야 된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가야 될 내세에 그렇게 실족하게 하면서 가야 될 자들이 가는 곳이 어디예요? 지옥이라고 그랬어요. 근데 그 지옥은 어떤 곳이라고 그랬냐면 구더기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않는 곳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종국에는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을 심판하시며 특히 믿는 자를 연단하여 거룩한 제물로 세우신다고 하는, 불러서 소금치를 함을 받겠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절대로 맛을 잃은 소금이 되지 말고 다른 사람을 실족해 하지 말고 죄는 단호하니 끊고 소금처럼 놓아져서
거룩과 화목으로 교회 공동체를 이루어가는 게 참 제자도 주님이 원하시는 삶이라고 우리는 지난 시간 말씀을 통해 보았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이제 지난 시간 이야기했던 거고요. 이제 계속해서 다시 한번 더 우리 주님께서 이제 예루살렘 유대로 오게 됩니다. 십자가를 앞둔 상황 가운데서 예수님이 유대로 온다라고 하는 것은 마음이 참 착잡했을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본문 1절로 가보면 예수께서 거기서 떠나 유대 지경과 요단강 건너편으로 가시니 그랬어요. 즉 갈릴리를 떠나서 유대로 올라온 것입니다. 자, 근데 여러분 보십시오. 유대 지경과 요단강 건너편으로 가시니라고 그랬어요. 그럼 여기서 요단강 건너편은 어떤 곳이냐면 요단 동편 베레아 지역입니다. 근데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요단 동편 이 건너편 이 베레아 지역은 예수님에게 있어서 정말 특별한 곳입니다. 왜 특별한 곳이냐면 예수님께서 처음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실 때 40일 금식기도 들어가기 전에 가장 먼저 그가 한 일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바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았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으로부터 공식적으로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자녀다 내 기뻐함을 이룰 거다라고 하나님으로부터 음성을 듣게 되죠. 그리고 나서 공생애가 시작이 되었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이제 십자가를 앞두고 죽음을 앞두고 이 요단강 건너편 베레아 지역 자기가 처음 세례를 받으면서 공생의 사역을 시작한 곳에 왔다라고 하는 것은 뭘 의미하겠습니까? 이제 다시 한 번 더 첫 시작의 자리에 와서 당신이 뿌렸던 그 복음의 그 놀라운 역사와 그 능력을 다시 한번 점검하면서 그 복음을 받아들인 그 군중들을 향해 진짜 나를 메시아로 믿고 있는지 그리고 구원자로 믿고 있는지를 우리 주님은 확인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갈릴리를 떠나 십자가를 앞둔 상황 가운데서 유대와 요단강 건너편으로 당신이 오게 된 거죠. 그때 수많은 무리들이 다 모여들었습니다. 예수께서 다시 전례대로 가르치시더니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그동안 우리 주님께서 행하셨던 대로 외면하지 않고 익숙하게 가르치셨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우리 주님께서 지금 마지막 십자가를 앞두고 당신이 처음 사역했던 그 현장에 와서 다시 한 번 더 당신이 뿌린 그 열매들을 확인하면서 마지막 십자가 길을 걸어가는 모습을 보면 오늘 본문에서 바리새인들이 이제 보겠지만 이혼에 대해서 질문했잖아요. 근데 예수님께서 율법에는 뭐하라고 하더냐라고 질문해요. 그러면서 뭘 얘기하냐면 율법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율법 이전에 훨씬 먼저 있었던 창세기로 돌아가서 창조 때에 하나님이 어떻게 결혼을 제정했는가 그 이야기를 꺼냅니다. 자, 이건 뭘 의미하겠냐는 거죠. 예수님께서 첫 공생의 사역을 시작한 그 현장에서부터 다시 십자가의 길을 나아간 것처럼 우리 주님이 오신 목적은 바로 무엇입니까? 우리를 창조의 원형으로 회복하기 위한 주님의 길이었음을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그들의 질문을 대래 당신이 오신 목적을 펼치고 있는 걸 보게 돼요. 여러분 그러니까요. 우리 주님이 가지고 있는 지혜, 그 다음에 우리 주님의 그 공생의 그 사역에서의 그 열심 있는 복음 증거는 정말 탁월하다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얼마나 동문서주하며 어떤 관점을 가지고 십자가의 길을 걸어갔는지를 우리는 다시 한 번 더 확인하게 됩니다. 자, 이렇게 요단 동편에 와서 무리들을 전례대로 익숙한 대로 그대로 다시 한 번 더 가르쳤습니다. 근데 여기서 가르친 때는 어떡하죠? 보세요. 다시 전례대로 가르치시더니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가르치셨다라고 하는 것은 이제부터는 기적과 이적 표적보다는 말씀을 통해서 당신의 메시아 되심, 즉 하나님 나라를 증거했다라고 여러분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때 누가 등장합니까? 2절 보십시오. 바리새인들이 예수께 나와 그를 시험하여 묻되. 자, 유대 종교 지도자들인 율법주의자들인 바리새인들이 예수님 앞에 나옵니다. 그리고 그를 시험하려고 묻습니다. 뭐라고 묻습니까? 사람이 아내를 버리는 것이 옳으니까? 라는 거예요. 아내를 버린다는 것은 이혼하는 게 옳으냐 이 말이었거든요. 근데 여러분 사실 이 이혼에 관해서는 예수님께서 이미 공생의 사역 가운데 마태복음 5장에서 그 팔복의 말씀을 증거하실 때 이미 말씀을 했었습니다.
또 일렀을 때 누구든지 아내를 버리려거든 이혼 증서를 줄 것이라 하였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음행한 이유 없이 아내를 버리면 이는 그로 간음함이요 또 누구든지 버림받는 여자에게 장가드는가도 간음함이다라고 분명하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어떻게 합니까? 바리새인들은 지금 그 이혼의 문제를 가지고 끌고 와서 예수님을 책잡으려고 하는 거죠. 그때 예수님이 어떻게 나오나 한번 봐보십시오. 야, 내가 말하지 않았어? 그때 너희들 어디 갔어? 그러지 않았어요. 뭘로? 여러분 이들을 딱 맞받아쳤냐면 여러분 3절입니다. 대답하여 이르되 모세가 어떻게 너희에게 말하니? 말씀으로 그들의 질문을 딱 받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공생 사역을 딱 시작하시며 세례를 받으시고 40일 금식기도 광야에 딱 들어갔을 때 사단이 와서 예수님을 3번이나 시험할 때 어떻게 그 사단을 물리쳤죠? 말씀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마지막 순간에도 우리 주님은 말씀을 통해서 그들의 완악함을 지적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야 내가 말한 거 몰라? 그게 아니라 먼저 질문을 합니다. 야 모세가 너희에게 어떻게 명했는지 한번 얘기해봐. 율법은 뭐라고 하는 거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러니까 여러분 보십시오. 이들은 이미 율법을 알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4절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주어 버리기를 허락하였나이다. 네, 모세는 이혼 증서를 써주어 버리기를 허락했습니다라는 거예요. 네, 이혼하고 아내를 그냥 뭐 버린다고 이렇게 표현을 해요. 근데 사실 이 말씀은 신명기 24장에 있는 말씀이거든요. 사람이 아내를 맞이하여 데려온 후에 그에게 수치되는 일이 있음을 발견하고 그를 기뻐하지 않으면 이혼 증서를 써서 그의 손에 주고 그를 자기 집에서 보낼 것이요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아내들이 남편에게 어떻게 합니까? 수치되는 일, 그 다음에 남편을 기쁘게 하지 아니하면 이혼 증서를 써서 보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수치되는 일이 뭘까요? 남자의 자존심을 걷는 거예요. 그거 아세요? 아까 제가 샴마이와 힐렐 학파가 있다라고 그랬는데 샴마이는 보수주의 쪽이에요. 힐렐 학파 쪽에서 주장하는 이 자유주의 진영에 주장하는 이 이혼에 관해서 이 본문을 어떻게 해석하냐면 수치되는 일, 그 다음에 그를 기뻐하지 않으면 남편을 기쁘게 안 하면 이거거든요. 그러면 이혼 증서 써달라고 그들이 어떻게 해석한 줄 아십니까? 여러분 여자분들이요 지금 시대에 태어난 거 행복하게 생각하십시오. 왜냐하면 음식 태워도 이혼 사유가 됩니다. 왜냐하면 남편을 기쁘게 안 했으니까. 바가지를 긁어도 남편을 기쁘게 안 했으니까 이혼 사유가 됐대요. 바가지를 긁어도 그죠? 그 다음에 또 뭐냐면 남편의 기분을 상하게 했어요. 그것도 이혼 사유였다. 어느 정도 하냐면 또 음식을 짜게 해도 그랬대요. 집안 청소를 안 해도 그랬대요. 이게 이혼 사유가 되었대요. 왜냐하면 남편을 기쁘게 안 했다는 거죠. 수치되게 안 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면 무조건 이혼 정서만 써주면 이혼이 정당하다라고 얘기했던 거예요. 여러분 이런 의미일까요? 모세는 이혼 정서를 써서 바라기를 바라했다, 허락했다. 수치되는 일을 그를 기뻐하지 않으면 이런 의미겠냐고요? 아니죠. 이런 의미가 아닌 거죠. 그 당시에 여인들은 너무나도 비참한 인생을 살았습니다. 남편이 주관적 견해를 가지고 여러분 아내를 함부로 내버릴 수 없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그 다음에 동시에 혹시라도 이혼하게 되면 이혼을 표면적으로 공시가해서 증서를 써줘서 이혼이 입증되면 이 여자는 다른 사람에게도 재혼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약자를 위하여 모세는 이혼 증서를 써줘 버리기를 허락했다라고 이야기했던 것이죠. 왜냐하면 이혼 증서를 써주지 않고 만일에 이 여자가 다른 남자에게 재혼하면 본 남편이 야 너 나하고 이혼도 안 했는데 다른 남자에게 가? 그러면은 그게 간음죄로 돌에 맞아 죽일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율법에 의미하는 참된 정신은 다른 게 아니었어요. 이런 것들을 방지하기 위함이었던 거죠. 그러니까 여인의 권리가 전혀 없는 남자의 소유물로만 여겼던 이 고대에 하나님께서 이렇게까지 표현한 것은 무조건적으로 남자들의 그 권위 앞에서 여자들은 복종해야 돼가 아니라 연약한 여인들을 생각하면서
그러니까 율법의 문자적인 내용이 아니라 정신이 더 중요했던 거죠. 그러니까 이혼 증서를 써줘서 편하게 아내를 돌려보내라, 이런 의미였던 것입니다. 근데 왜 그러면 이렇게까지 했느냐는 거예요. 왜 이렇게 모세가 율법에 이렇게 한 줄 아느냐라는 거예요. 그건 다른 게 아니에요. 5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 마음이 완악함으로 말미암아 이 명령을 기록했다. 완악해서 이 명령을 기록했다는 거예요. 세 번역으로 봐볼게요. 그러나 예수께서는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모세는 너희의 완악한 마음 때문에 이 계명을 써서 너희에게 준 거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어떡합니까? 진정한 이혼, 이거는 결코 하나님이 원하신 게 아니었던 거죠. 근데 완악한 마음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약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하나님은 그렇게 율법으로 증서라도 해서 분명하게 해서 그 연약한 여인을 보호하려고 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이 율법에 있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제한적으로 허락한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19장에 보면 병행 구절인데요, 똑같은 말씀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모세가 너희 마음의 완악함 때문에 아내 버림을 허락하였거니와 본래는 그렇지 아니하니라는 거예요. 본래는 아니라는 거예요. 문제는 이혼하지 않는 게 이상적이지만 완악함 때문에 혹여라도 피해를 볼까 봐 제한적으로 허락했다라는 거죠. 여러분, 완악함이 무엇입니까? 완악함은 다른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통치를 거부하는 죄로 오염된 인간의 실존 상태를 완악함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의 이용 규정은 다른 게 아니에요. 결혼 생활에 있어서 인간의 죄성으로 인해 발생된 더 큰 비극, 더 큰 폭력을 막기 위한 하나님의 최소의 안전장치였던 것이죠. 그러면서 여러분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 율법은 나중에 모세 시대에 주어진 거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이 율법보다 훨씬 이전 창조로 돌아가서 하나님의 뜻을 설명을 합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지금 이들이요 예수님을 책잡으려고 했는데 대래 자신들이 오히려 더 수치, 그 완악함이 폭로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어떡합니까? 하나님은 도대체 이 부분에 관해서 어떻게 얘기했는지 아느냐라고 하면서 다시 창조로 돌아갑니다. 그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창조 때부터 사람을 남자와 여자로 지으셨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율법은 인간이 타락한 이후에 모세 시대에 주어진 거잖아요. 그렇지만 이 창세기에 남자와 여자를 지으셨을 때에 하나님이 만드신 결혼은 이거는 뭐예요? 그 전이잖아요. 죄가 있기 전이에요. 그러니까 그러면 뭐가 더 우선순위겠냐는 거예요. 하나님이 뭘 더 기뻐하시겠냐는 거예요. 죄로 말미암아 찾아온 율법보다 죄가 있기 전에 하나님이 명령하신 그 창조, 그 질서, 그 창조의 이야기가 더 우선이었던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을 책잡으려고 하는 그들을 향해서 율법적으로 그들의 완악한 모습 때문에 주님께서 어쩔 수 없이 주신 이 그 율법을 이제는 그 완악함이 오기 전에 그 창조의 시간으로 그들을 끌고 갑니다. 그러니까 결국 예수님을 책잡으려고 하다가 자기들 꾀에 자기가 넘어가게 된 거죠. 여러분, 하나님이 결혼을 명하실 때 어떻게 했습니까? 오늘 본문을 보면 이러므로 사람이 그 부모를 떠나서 그 둘이 한 몸이 될지라. 그런 이러한즉 이 둘이 아니요 한 몸이니 이제는 둘이 아니요 한 몸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짝져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사실 이 말씀은요 이미 창세기에 나와 있어요. 창세기 2장 23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하와를 여자를 만드시고 아담에게 끌고 왔을 때 아담이 이렇게 고백했죠. 아담이 이르되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이것을 남자에게 취하였은즉 여자라 부르리라 하시니라.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니라. 아담과 그의 아내 두 사람이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리라. 이거 보면 하나님께서 가정을 축복하시는 결혼의 주례사라고 할 수 있겠죠. 결국 결혼은 하나님이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축복으로 허락하신 하나님의 언약의 공동체라고 여러분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여인은 남자를 돕는 배필로 하나님께서 지으셨어요. 그러니까 돕는 배필로
부었으니까 아까 둘이 한 몸을 이룬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한다는 거예요. 왜? 이제 둘이 아니요 한 몸이기 때문에. 그래서 성경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아담 플러스 돕는 배필 1 플러스 1은 한 몸 1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게 가정의 원리고 결혼의 원리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10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그러니까 결국 결혼의 주체는 누구예요? 하나님이에요. 내가 아니에요. 근데 이 유대 사회에서 남자의 소유물로만 여자를 데리고 있었던 거죠. 근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가정을 허락하신 그 율법이 이전의 그 모습은 어떤 모습이었나요? 배우자에 대해서 서로 존경하고 서로 이해하고 한 몸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서로 발가벗어도 창피하지 않는 거예요. 그게 부부죠. 하나이기 때문인 거예요. 여러분 자신의 완악함이 이 시간 폭로되고 하나님의 창조 때의 그 놀라운 그 결혼의 이야기를 딱 끄집어 보니까 이들이 어떡하죠? 완전히 코가 납작해서 가버린 것 같습니다. 이때 제자들이 조용히 다시 한 번 더 묻습니다. 집에서 제자들이 다시 이 일을 물으니 아직도 제자들은 이해를 못했던 거죠. 그때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르시되 누구든지 그 아내를 버리고 다른 데에 장가드는 자는 본처에게 간음을 행하며 또 아내가 남편을 버리고 다른 데로 시집가면 간음합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이혼을 너무 가볍게 생각했던 그들을 향해 뭐라고 얘기합니까? 간음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그런데 여기서 잘 보면요, 누구든지 그 아내를 버리고 다른 데 장가드는, 이건 남편을 향한 거죠. 그 다음에 또 아내가 남편을 버리고 다른 데 시집가면, 이거는 여인들을 향한 거죠. 그러니까 동등한 책임을 가지고 우리 주님은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갈라져서 한 남자와 한 여자로 만족하지 않고 간음하는 것, 성경이 뭐라고 표현한 줄 아십니까? 잠언서 6장 32절에 보면 여인과 간음하는 자는 무지한 자라, 이것을 행하는 자는 자기의 영혼을 망하게 하며 라고 그랬습니다. 순간의 쾌락이 영원한 천국의 복을 상실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전서 4장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곧 음란을 버리고 각각 거룩함과 존귀함으로 자기 아내를 대할 줄 알고. 이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결혼관입니다. 거룩함과 존귀함으로 자기 아내를 대할 줄 알고. 남편도 아내도 거룩함과 존귀함으로 대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남편과 아내의 관계, 이 결혼에 대해서 신랑과 신부의 이야기를 여러분 사도 바울은요 뭐라고 표현하고 있냐면 교회와 신부로 표현합니다. 즉 신랑이신 예수와 신부된 교회인의 우리로 표현합니다. 에베소서에 보면 그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합하여 그들이 한 몸 육체가 됐지니, 이거는 하나님이 제정하신 결혼이죠. 근데 여기서 뭐라고 합니까? 이 비밀이 크도다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뭐예요?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얘기한다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와 교회도 똑같다는 거예요. 한 몸이라는 거예요. 가정도 한 몸이라는 거예요. 예수와 교회로 부름받는 우리가 한 몸이 되어서 어떻게 합니까? 나누어질 수 없듯이 가정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창조 질서 안에서 한 몸 공동체를 이룬 가정이 결코 나누어질 수 없다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결혼하기 전에는 어떻게 합니까? 그래서 신중을 기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평생을 이 남자와 이 여자와 함께 거해야 되기 때문인 거죠. 그래서 내 감정과 내 기분에 따라서 우리는 쉽게 상대방을 고르고 어떤 물질적인 환경 그걸 보면서 배우자를 찾는데 아닙니다. 여러분 신중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한 몸 공동체를 이루는 건 바로 교회와 그리스도와의 그 관계를 가정 안에서 그대로 보여줘야 하기 때문인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바리새인들의 질문한 이혼에 대한 문제를
율법을 뛰어넘어서 창세기 말씀으로 권면한 걸 보면 당신이 오신 이유도 죄인들을 다시 한 번 더 창조의 원형으로 회복시키기 위해 오셨다는 것을 바리새인들의 그 질문을 역으로 설명하시면서 당신의 메시아됨을 자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참 우리 주님의 그 언변, 그 지혜는 너무너무 대단한 거죠. 자, 이렇게 창조의 원리로 연약한 여자들의 를 이렇게 보호하는 그런 결혼, 이혼 이 부분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누가 오냐면 어린아이들이 오는데 축복받으려고 예수님한테 안수 받으려고 오는데 제자들이 오지 말라고 꾸짖고 있는 거예요. 사실 그 당시에 여자나 이 어린아이들은 똑같이 취급되었거든요. 사람 취급도 안 됐어요. 그래서 성경에서 인구조사를 하면 어떡합니까? 다 빠져요. 남자들 장정만 20세 이상만 숫자를 세요. 그 정도로 어때요? 사람 취급도 안 했다는 거예요. 근데 한참 이혼에 대해서, 여인에 대해서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 아이들이 왔는데 오지 말라고 이렇게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노하실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14절. 예수께서 보시고 노하시어 이르시되 어린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그거하지 말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노하지 말라. 노하시면서 이렇게 얘기했던 거예요. 여러분 사실 갈릴리에서 우리 주님께서 이 어린아이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더 얘기한 적이 있거든요. 그를 가운데 세우시며 안으시며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하는 누구든지 나를 영접하면 나를 영접하며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합니다라고 분명히 이야기했습니다. 여기서 그러면 어린아이들이 내게 오는 걸 용납하지 마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다. 이런 의미는 어떤 의미일까요? 어린아이가 가지고 있는 특성을 의미하죠. 순수함, 그 다음에 부모님을 절대 의존하는 의존적 존재. 그러니까 자신을 의존하지 않고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 사람이 곧 무엇입니까? 하나님 나라의 주인공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15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들지 않는 자는, 즉 어린아이와 같이 취하지 않는 자는 결단코 그곳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어린아이 같은 깊은 신뢰를 가지고 적극적으로 취한 자만이, 믿음으로 나아간 자만이 하나님 나라를 받을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결국은 절대의존적, 전적 신뢰, 자기 무능력을 인정하는 자. 이게 어린아이의 특성이에요. 왜? 나는 알 수 없지만 부모는 다 하잖아요. 이런 마음으로 우리가 온전히 주님을 신뢰할 때 그게 곧 그 사람이 하나님 나라의 어린아이 같은 자라는 거죠. 그러면서 이런 어린아이를 우리 주님이 축복해 주십니다. 안수하시고. 한없이 연약한 자를 품으시는 우리 주님. 이혼이라는 문제를 가지고 끌고 와서 예수님을 공격하려고 했지만 우리 주님은 다시 한 번 더 결혼에 관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당신의 그 사랑 하나님 나라의 진정한 주인공이 누군지를 우리 주님은 설명했던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 예수님은 십자가를 앞둔 상황 가운데서 일부러 첫 당신의 사역지인 요단 동편 베레아 지역에 와서 그곳에서부터 당신의 사명을 다시 시작하는 그런 과정 가운데 당신의 사역을 책잡으려고 왔던 바리새인들의 그 질문을 우리 주님은 창조의 원리로 설명하면서 당신의 오신 목적은 곧 창조의 원형을 회복하는 메시아됨의 사역임을 자증하고 있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완악함으로 말미암아, 죄로 말미암아 완악함으로 막귀하여 율법을 주신 것인데 그 율법을 문자적으로만 해석하여서 예수님을 책잡으려고 했던 그들이 얼마나 율법주의적인 삶을 사는지를 보게 되죠.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자신의 경험이나 지식에 갇혀서 하나님의 말씀을 문자적으로만 해석하고 심지어 자신의 이익을 위해 말씀을 왜곡하려는 완악함을 보이고 있지는 않냐는 거죠. 아닙니다.
우리의 완악함으로는 결코 우리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습니다. 이미 예수님은 십자가를 통해 우리의 이런 완악함을 완전히 없애주시고 어린아이들처럼 전적으로 하나님만을 의지할 수 있는 신실한 마음을 우리에게 성령을 통해서 부어준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이제는 우리의 믿음이 어떤 믿음이어야 되겠냐는 거죠. 어린아이와 같이 하나님만을, 주님만을 절대 의존하면서 신뢰하면서 율법을 뛰어넘는 그 창조의 원형으로 저와 여러분이 온전히 회복되어서 정말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위하여 귀하게 쓰임받는 일꾼으로 그렇게 믿음으로 전진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